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힘드십니까? 또 인사합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저에게는 중학교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유병규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집안이 좀 괜찮았었고 공부도 괜찮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다른 데 갔고 대학교 때도 이제 다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동네는 비슷했지만은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는 이화여대라는 이대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저 친구, 그 당시에 이제는 이렇게 친구와 같이 이화여대라는 큰 찻길에서 잠깐 이렇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데 그 시간이 여름이었고 한 7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두운 시간도 아니었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탁 꺾어지는데 뭔가가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억 하면서도 저한테도 이렇게 다리가 확 날라오는데 사람 반사신경이 있으니까 어떻게 다리를 딱 맞고 봤는데 다행히도 제가 그 친구 이름이 원래 만나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 유병규지? 하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멈춰! 그러더라고요. 5명이서 7시에 그것도 화나고 그것도 큰 길에서 바로 꺾어지는 그 오른쪽으로 꺾어지자마자 무조건 묻지도 않고 패는데 제가 만약 그 친구를 알지 못했다면은 아마 저는 왜 맞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어쩌면은 병원에 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전 그래서 그 이름이 기억난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니 이 친구가 그런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에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대낮에 이렇게 사람을 폭행하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이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저의 관심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때렸고 우리가 맞을 뻔한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왜 얘가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되게 컸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저 사람 절대 봤을 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참 순전한 자였어요. 아버지가 청년에게 너 밖에 나와서 잃어버린 소를 찾아와 했을 때 그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종과 열심히 그 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밤늦게까지 찾아다니는데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그 옆에 있던 종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번 선지자한테 가서 우리가 도움을 청합시다. 해가지고 그 사울이 다른 사람 같으면 종이 하는 말이니까 때로는 야, 너 필요 없어. 네가 나보다 뭘 잘한다고 했을 텐데도 그의 말을 잘 청종하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엔 정말 잘 듣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소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부름 받은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투표해서 왕으로 뽑히는데도 그는 순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집단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전쟁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위해서 싸움을 잘했고 용사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울은 전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물론 사울보다 다윗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것 때문에 약간 시험에 들었지만은
그래도 선천이여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사울도 싸움에 있어서 용사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블레셋과 싸움에 앞서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지금 현대로 말한다면은 목사가 힘들어서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러 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신접하는 자에게는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박사에서는 그것은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신접하는 자, 무당을 만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막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당을 찾아갑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사울은 지금 블레셋이라는, 계속 우리가 사무엘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블레셋과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도 블레셋이 또 이 사울의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쩌면은 그래도 용기도 있었고 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을 당당히 쳐 죽였던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용사도 자기에게는 없고, 그러다 보니 그는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떠는 가운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두려운 가운데, 어떤 정말 절박한 가운데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 저간 긴급한 상황에 기도한다면 아마 그 기도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 생각에 다윗도 없고 사무엘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사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간구하는데, 내 생각에는 내 전심을 들여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바울도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정말 사탄이 심어준 가시 같은, 정말 바울이 자기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불편하고, 야, 이것만, 이 가시만 없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텐데, 이 가시만 없다면은 정말 좋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3번의 의미는 단지 우리가 3번이 아니라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간절히 여러 번 정말 완벽하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기 아픔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팠을 때에, 내가 너무나 힘들 때에, 육체적인 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주 작게라도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친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 심정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응답이 강구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병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손톱 밑에 가시가 있어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힘든데, 정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돈을 꿔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주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꿈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어떤 해결 방법이 없게 됐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보니까 신접한 여인을, 어떤 혼을 불러주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자를 다 쫓아버리라고 했던 그 자를 사울이 찾아갑니다. 왜 이렇게 사울은 망가졌습니까? 바울은요,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아니, 고쳐진 것이 없는데, 기도한 것에서 변화된 것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왜 나를 안 고쳐줍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은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울의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얘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고칠 수 있는 여인을 찾아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나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이 같이 필리핀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 목사님만 이름만 나오면은 절레절레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자기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배 아프다고 손에 침 놔주고, 뭐하다 그러면은 뭐하다고 침 놔주고, 그래가지고 그 침을 이렇게 계속 맞았단 거예요. 근데 뭐 침이라는 게 뭐 항상 나을 수는 없잖아요.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고, 하지만 체하거나 그럴 때는 침이 잘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필리핀에서 유학생활에 아시잖아요. 유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거, 내 손목이 삐었다고 해서 병원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도 계속해서 아플 때마다, 뭐 다른 목사님도 아플 때마다 그 목사님한테 가서 계속 침을 맞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목사님을 침을 놓는 자는 아니었어요. 침을 놓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침수를 익히기 위해서 그분들을 뭘 대상으로? 시험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침을 놔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날 때가 있지. 그럼 났으니까 가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시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를 여태까지는 그래도 고맙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이인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를 시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그 자체에 우리 목사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요 했는데, 그분이 신학교에 왔어요. 신학교에 와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가기 전에 저희는 천안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천안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골교회에서 많이 와요. 정말 제가 놀란 거는요, 시골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선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분은요, 어떻게 하면 그 교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1푼이라도 더 선교 헌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알았을 때,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싫어했는지, 지금 윤기조 목사가 왜 지금도 그분을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왜냐하면은 그분의 삶은 목회자지만은 남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목회요, 그런 선교를 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 지금 이 블레셋 군사가 있어서 내가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두려움을 없애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면 사울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했던 그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이 상황을 도와주시옵소서. 대답이 없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안 되겠다. 나를 위하여 사무엘을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만난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서 사무엘을 불러 일으켜서 내가 그에게 내가 이 상황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집을 사요. 집을 사는데 집을 위해서 집을 삽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집을 삽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사죠.
우리가 운전하기 편하게, 세상 살기 편하게 차를 삽니다. 차를 위해서 우리가 차를 삽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차를 삽니까? 나를 위해서 차를 삽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다윗을 버려버립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려버립니다. 결론은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지만은 결국 그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망가집니까? 예수 잘 믿으면서도 왜 한순간에 나는 예수가 싫다오, 난 예수가 필요 없다오 하면서 예수를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 나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대로 산다고 했다면,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마 그의 삶은 은혜가 넘치고 영화로운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기에 그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예수님이 내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했다면은 아마 예수님도 그러한 온전한 삶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젠 사역을 시작할 텐데 이 사역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망가집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아마 사울처럼 내 필요에 의해서 내 것을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주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인지,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지,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인지, 아니면 내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하나님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